가말리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를 살았지만 유대교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기독교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가말리엘을 최고의 랍비로 여겨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의 랍반으로 불렀고, 기독교는 가말리엘을 바울의 스승이며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종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박쥐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바탕으로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며 그를 통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흐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으로 여기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지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으로 여기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소개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이후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흔들리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자신의 소유를 통용하던 교회가 그 소유를 공급하고 분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교회의 성장을 시기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박해의 주체가 로마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차지한 성전에서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못마땅했습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모두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성장은 멈출 것이고 교회로 모인 자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잡힌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사도들을 찾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들을 잡아 공회에 세웠습니다. 공회에 선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사도들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결정은 사두개인들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공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이들은 백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공회를 이끄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한 후 회의를 거쳐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번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공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이자 바리새인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라 명령한 후 공회로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공회로 모이기 10여 년 전 드다라는 자칭 메시아가 일어나 400여 명의 사람들을 선동하였을 때 로마의 총족 파두스가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회로 모이기 30여 년 전 갈릴리의 유다가 세금을 위한 호적을 거부하며 밀란을 주도했을 때 로마가 갈릴리의 유다를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를 따르던 자들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가말리엘은 사람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을 하며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말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처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들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은 번복되었습니다. 공회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맞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가말리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학파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학파는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산마이 학파는 매우 보수적인 집단으로 이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했고 율법의 제의적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힐렐 학파는 산마이 학파에 비해 진보적인 집단으로 이들은 이방인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으며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했고 율법의 제의적 기능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마이 학파는 소수의 성전을 차지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았고 힐렐 학파는 다수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서민과 약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로 소개한 가말리엘은 두 학파 가운데 힐렐 학파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힐렐의 아들인 시몬의 아들로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의 친손자였습니다. 때문에 힐렐의 신학적 입장과 정치적 권위는 고스란히 가말리엘에게 이어졌고 가말리엘은 그것을 발전시켜 그의 할아버지 힐렐과 견줄 만큼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슈나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사인 타니임으로 소개되었고 그가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은 끝났고 성결과 금욕도 사라졌다 말하였습니다. 탈무드는 가말리엘이 나의 선생이란 뜻을 가진 랍비 중 가장 큰 선생을 뜻하는 우리의 선생이란 뜻의 랍반이었다 말을 하며 그의 제자는 1,000명이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낫이었다 말합니다. 가말리엘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은 그의 장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람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한 탈쿰의 저자인 온켈로스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그는 가말리엘이 죽자 그의 장례를 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처럼 힐렐의 손자로 태어난 가말리엘은 죽을 때까지 유대교에 속했으며 유대교의 사랑을 받았고 유대교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을 통해 가말리엘과 그의 손자 시몬이 기독교인이었다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말리엘의 손자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적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기독교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그의 손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주장입니다. 동방교회의 전승은 가말리엘의 제자들도 기독교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순교를 당한 스데반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모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가말리엘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다 말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니고데모와 가말리엘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가말리엘을 기독교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가말리엘은 점점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선생으로 여겨지는 가말리엘이 유대교가 박해했던 기독교인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말리엘의 발언 때문입니다. 그는 공회로 모인 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이를 반대하며 사도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말을 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하나만으로 가말리엘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가말리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며 율법교사이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역사적으로 훗날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후손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 가말리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생각했고 그 교훈을 받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아 그는 교회 중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의 교육을 받으면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되고 그의 교훈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 돌을 들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은 왜 공회에서 사도들을 두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발언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은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통상 죄인을 앞에 두고 재판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가말리엘은 신문받는 사도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도들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늘상 해오던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정치적인 발언이란 것은 바리새인으로 소개된 가말리엘의 집단과 성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사두개인의 갈등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당파는 공회에서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회에 선 바울의 재판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생각했지만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신학으로 인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항상 다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때로는 뜻을 합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두개인들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서 관망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자 그들은 뜻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패한 사두개인들을 내쫓고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하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공회로 모여 예수님을 재판할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누리던 것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가말리엘의 정치적 결정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존재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찾은 자들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된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때문에 교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두개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급격히 줄었고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부담스러웠지만 사두개인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라 명령한 후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발언이 끝났을 때 공회로 모인 자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장과 근거가 확실한 가말리엘의 말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빈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으나 사도들을 채찍질한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가죽을 벗기다에서 유래한 심하게 채찍을 가하다란 뜻의 단어입니다. 이를 반영하면 사도들이 맞은 채찍질은 유대교에서 때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으로 40에 하나를 감한 매로 이해됩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는 죄인의 웃옷을 벗기고 기둥에 당나귀 가죽으로 결박한 후 소가죽 끈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슈나이에 의하면 죄수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다가 죽으면 때린 사람은 죄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당시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40에 하나를 감한 매는 중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거나 혹은 죽음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할 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게 합니다. 따라서 공회의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결된 사도들은 죄가 없음에도 죄를 범한 자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고 말한 자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을 한 사도들을 때렸습니다. 재판의 공정함은 사라졌고 정의로운 판결은 굽어져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억울한 마음이 가슴에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한 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로 여겨짐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사역했던 것을 돌아보면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수천 명이 회개했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사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리로 인도한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질문에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회당과 옥에 끌려가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마지막 때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공회의 집권자들 앞에 섰으며 그들이 손을 대어 사도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들의 두 눈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마지막 때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공의로 모인 자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이고 가말리엘 같은 큰 스승에게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로 고난을 받아 마지막 때의 증거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히 여긴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긴다는 것을 기뻐한 제자들은 그 기쁨 가운데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지도자들이 채찍으로 때리며 금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말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면 다시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을 수도 있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고 그렇게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박해는 하나님이 자신을 귀히 여기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그들을 박해한 공회로 모인 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라도 뺏길까 노심초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손에 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물질을 단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것을 노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뺏으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뺏으려 하면 아들을 죽였으며 아들의 제자들이 뺏을 것 같으니 아들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가 턱 밑까지 밀려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회로 모인 자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나사렛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아 이전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가짐으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 아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말리엘과 같이 지혜로운 말과 이성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자의 손을 잡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굳은 살이 가득한 목수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받아낸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부드럽고 고운 손이 아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